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예를 들면 교회를 다녀서 종교 행위를 해서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다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이란 단어만 약 40번 정도가 등장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비슷한 문장만 약 13번 정도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은 로마서는 오직 이신칭의의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구원 그 자체에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포괄하여서 더 크고 높고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진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로마서에서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 딱 한 군데밖에 없지만 우리가 깊이 로마서를 들여다보면은 분명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한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실존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5장부터 16장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받으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하는 실정을 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 당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했던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실제적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오해가 파생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라고 말하니까 내세의 복으로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형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오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수 오래 믿고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지? 우리 집안이 저 집안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왜 저 집안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지? 나는 지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지 않는 거지?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현재 삶에 보이는 내세의 복의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질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란 표현은 좋은 집이나 차, 부와 명예, 세상의 형통과 축복 같은 것들을 모두 합쳐서 통칭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네 안 다스리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했네 안 임했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일 뿐입니다. 설령 그러한 복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가장 귀한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있으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즉 내세적인 축복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만, 혹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가 쌓아놓은 세상적인 축복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의입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의 속에 하나님께 죄가 없음, 즉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법정적인 측면의 뜻도 지니고 있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관계적인 측면의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간들이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모든 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계시는지요?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할 때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평강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비롯된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형통과 축복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사한 집에 산다면,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부와 재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면 그것들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일확천금이 갑자기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교적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이 되어주십니다. 이 평강은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누릴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로 얻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강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친구 무디의 전도 사역을 도울 겸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와 4명의 딸을 태운 여객선은 먼저 뉴욕으로 출발을 했지만 호레이쇼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서 혼자만 따로 늦게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4명의 딸을 태운 여객선이 다른 배와 충돌해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4명의 딸은 모두 죽고 오직 아내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레이쇼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에 빠지게 되었지만
홀로 남아있는 아내에게 서둘러 가기 위해서 여객선을 타고 아내에게 출발하게 됩니다. 여객선에 탄 후 선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 배의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배는 4명의 딸이 가라앉은 물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호레이쇼의 마음이 철렁 가라앉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 선실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평안함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입술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에 운율을 붙여 작곡된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 4명을 한 번에 잃었으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정도로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함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두려움과 불신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함이 있음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강을 날마다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희락입니다. 희락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외적인 기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셋째,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종말에 재림하실 때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때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도 대적도 고통스러운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누구보다 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AD 61년경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편지인 빌립보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빌립보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는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처럼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기쁘게 순교를 당할 각오까지 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처한 상황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감옥 속에 비참하게 갇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게 더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도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감옥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형을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고 또 오히려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까요? 첫째,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비롯된 내적인 평안함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을 구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회락입니다. 회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비롯된 외적인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회락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